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후서 후반부 8장 이하 13장까지 말씀 가운데 중요 구절, 요절, 핵심이 되는 말씀들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중요 구절은 그야말로 다이아몬드 같이 귀하고 중요한 그 말씀들,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참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의 길이 비결이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연보에 관해서 그 환난과 가난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한 성도들 칭찬하면서 8장 9절 이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원래 부유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우리가 죄를 범하였으므로 가난의 저주에 빠졌는데 그 저주를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셔서 가난하게 되셨고, 그러므로 우리 가난의 저주가 풀려서 이제 부유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뭐 부요를 막 부귀영화를 막 누리고 흥청망청하는 것이 그 하나님 뜻은 아니고, 이제 때가 단축해진 거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은 거로 지구적으로 우주적으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각 사람의 종말이야 뭐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재물을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 도울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지 그 재물이 뭐 자기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욕해 하시길 원한다. 이런 주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 9장도 역시 연보에 관한 말씀인데 5절 너희들이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그 서신을 쓴다. 연보를 계획을 세우고 약속하고 그리고 그 약속한 연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런 그 흐름이네요. 연보에 관해서 우리가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아멘이죠. 그리고 이 9장 8절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심이라.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넉넉히 풍성히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착한 일 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다.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9장 9절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참으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살면은 모든 은혜가 넘치고 풍성하게 된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러면 돌려주리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 청지기 정신으로 하나님 뜻에 맞게 가난한 자들을 잘 돕는 데 사용하는 것, 착하게 사용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착한 마음, 착한 청지기로 재물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은혜 가운데 애국간의 모든 은혜, 영적으로 지혜와 총명이 막 넘치는 성령 충만의 은혜, 육적으로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를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넘치게 부어주신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풍성한 삶, 착한 일 넘치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확실하게 강력하게 전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10장으로 넘어가서 옳다,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님이 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아멘이죠. 옳은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가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가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옳다, 잘났다, 이런 것은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바른 사람이다. 11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너를 이루 말할 수 없는 수고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수고를 했는가? 23절부터 26절까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 만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고생했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여행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다. 얼마나 그 환난과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는가. 사도 바울이 5번 40에 40에 하나가 만매 최고 많이 맞는 거죠. 39번씩 5번을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을 맞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위험 가운데 복음을 전한 걸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27절에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고생을 했는가.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11장 28절에서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복음을 전하며 고생하는 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이 바르게 서기를, 성도들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나아가기를 염려하는 그 마음 늘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12장으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내가 무익하지만 부득불 자랑한다. 그 자랑하는 게 무익한데 부득불 자랑한다. 주님께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득불 자랑하는 거겠죠.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왔으니 정말 그 놀라운 그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영광에 대한 약속이 아닐까요?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내 육체에 가시 사단의 사자를 두어서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 뭔가 조금 이렇게 마음속에 걸리는 거 또는 뭐 육적으로 조금 약한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자만하지 않도록 그런 거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고통이 떠나기를 3번 주님께 간구를 올렸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기 그랬을 때 위에서 사도 바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 사람이 좀 약한 게 있어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큰 은혜가 임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지니 그러므로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고 어떻게 머문다고요?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자신이 약한 것을 알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문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막 무조건 내가 잘났다. 나는 모든 걸 다 이루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깨달을 때 위로부터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늘 겸손한 마음에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네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그 약함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기뻐하니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아멘이죠. 약한 것을 자랑하고 스스로 약한 것을 깨닫고 늘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 약한 것뿐만 아니라 미련한 거, 어리석은 거를 깨닫고 늘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장 내가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의할 뿐이다. 안 그렇겠습니까? 진리를 거스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 폭포가 떨어지는데 폭포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 진리가 도도하게 흘러가는데 그 진리의 수능에서 순천자는 생이고 역천자는 사다 그랬는데 여하튼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의할 뿐이다. 아멘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뭐예요? 축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이죠. 정말로 이러한 놀라운 핵심 구절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